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죠?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잊혀진 법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식이라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임마누엘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성들이 법궤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전투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대단하고 뭐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건물은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요즘 너무 심각한 게 망하는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를 인수하는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저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 거의 가까이 가면 아주 로타리에 멋지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이단이죠. 그 이단이 그 교회를 인수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거르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다 껍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자,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으니까 재앙이 블레셋 땅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와서 어디 있었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셨는데, 야,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장장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법궤는 잊혀진 법궤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법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었습니까? 레인들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잊혀진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군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군대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면서
그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덩실덩실 펄쩍펄쩍 띠을 띠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졌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자, 법궤가 쫙 앞에 갑니다. 그 뒤에 3만 명의 군대가 따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야, 얼마나 참 멋졌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굽니까? 주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질문이 있을까? 주님의 장막에 살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까? 주님 장막에 도대체 누가 머무를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관심과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주님 집에 머무르라 할까 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 머무르는 건 몰라도 그렇죠? 아니 주님 집에 어떻게 머물러 거기 살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도 없고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혼의 의무를 매일매일 감당해야 돼요. 이것만큼 불행하고 정말 지겹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결혼의 의무를 매일매일 매주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참 지겨운 겁니까? 무미건조하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대답도 자기가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질문도 자기가 하나님께 하고 대답도 자기가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다고 했지요? 2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깜짝 놀랄 만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직, 올곧게 사는 삶이라는 단어는 보통 야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문을 보면 야살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밈이란 단어인데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이런 뜻입니다. 와, 부담이 꽉 되죠?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는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 수 있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흠잡을 데 없이 사는 사람. 그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것이지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마음 따로 말 따로 이거 말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다윗이 대답을 해요. 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것을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혀를 놀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사람이죠. 쓸데없는 일에 막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 거룩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생에 노하우가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을 세우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학력, 세상 어떤 직업, 또 어떤 경제적인 지위,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상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냐, 돈이 좀 있냐, 배움은 좀 있냐, 인생의 노하우가 많냐, 이런 것이 먼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반대로 또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돈놀이 하지 않고 돈을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복음화율이 높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마을마다 있어요. 아니 여기 마을이 있으면 여기 교회가 있고 저기 마을이 있으면 또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가 다 든든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화도가 그렇게 복음화됐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씨앗이 있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열병으로 장님이 되었어요.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까 걱정이 되어서 점집에 가서 점 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점을 치는데 점이 신통방통하게 맞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겸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와라. 그 사람들이 이제 영문도 모르고 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마당 한가운데 빈 문서를 다 쌓아놓고 불태우라고 한 거예요. 빈 문서를 싹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가 마치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이제 여러분 빚 다 없다고. 다 돌아가라고. 빚을 싹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뭐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지팡이 짚고 강화도 여기저기 주변의 섬들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다녀옵니다.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지나가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군데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돈 싹 끌어가지고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도망쳤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갔다가 복역해서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부목사 사역하는 교회에 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2부 3부 쳐줄게.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이자 붙여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자 받는 재미예요. 막 돈을 빌려주고 점점 더 크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억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감사해요. 놀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 놀라면 집에 가서 제가 왜 안 놀랐을까 고민했을 뻔했는데 3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당시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야기 회자됐던 얘기니까 그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와서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때 예배당 건축할 때 그랬대요.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헌금 독려하면 돈 없어요 힘들어요. 그랬는데 빌려주고 이자 받을 돈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싹 30억 걷어가지고 가져가셨다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보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 어떻게 행하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시나요? 아니 시편 15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성경의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이건 세상 윤리 도덕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 윤리 도덕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올곧게 사는 사람. 이건
세상 윤리 도덕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야? 이건 성경의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는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편 15장의 내용은 성경하고 좀 다르잖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5장은 구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그에 어울리는,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과 삶은 별개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벌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믿는데 삶이 엉뚱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무에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국밥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대상에게 위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신뢰하다, 위탁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이 발판을 신뢰하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은행에 돈 예금해 놓으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놓으셨잖아요. 그죠? 왜 예금해 놓으셨어요? 은행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위탁한 거잖아요. 맡긴 거 아닙니까? 피스티오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위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탁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분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내용,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믿음이란 나무에는 삶이란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어찌 보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전도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출산을 하러 친정에 가서 혼자 지내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김 집사님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오늘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김 집사님 집에 갔더니 된장국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된장국에 그 호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집사님, 이 호박이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지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아무개집 담장에 호박이 넝쿨이 있길래 너무 맛있어 봐가지고 내가 그걸 따갖고 와서 오늘 전사님 밥 해드렸다고. 그때 그냥 그 호박을 넘기다가 목에 탁 걸려버렸대요. 도둑질한 호박으로 내가 먹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의외로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장은 믿음과 삶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종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군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정직이 뭐라고요? 야살이 아니에요. 올곧게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야밈이라니까요. 흠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씀이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4절에 가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야,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야, 그 예배 싫다.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였어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이 재물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야, 싫다, 싫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자. 너희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잖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들하고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부산에 있는 교회 갔더니요, 여자 장로님이 두 분이 계세요. 강 장로님, 홍 장로님. 야, 저는 놀랐어요. 아니, 교인들이 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80명 교인들 가운데 여성들이요, 쫙 두 파로 나눠 있어요. 강 장로님 파, 홍 장로님 파. 제가 놀랐습니다. 홍 장로님 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 장로님 파가 안 도와줘요. 강 장로님 파에서 뭘 하잖아요. 홍 장로님 파에서 안 도와줘요. 딱 지시가 내려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요. 와, 이게 무슨 교회야. 간판만 결혼하지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죄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다 화인 맞은 거예요. 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 같지 않은가? 내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는지, 야,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아갈 수가 있지? 야, 이 질문을 가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라고 할까 봐 걱정이야. 잠깐 보고 오는 거 괜찮은데 주님의 장막에 살라고 할까 봐 걱정이지.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야,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나?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나? 이 질문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나요? 다윗과 같은 질문.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관념교리, 지식,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상태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 믿음을 구합니다. 내 믿음이란 나무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 그 참 믿음을 내가 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